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큰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찬양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왜 대답 소리가 작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삽니까? 못 삽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신앙생활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나 예수께 붙어 있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어떤 시간이나 예수께 붙어 있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이 날마다 예배의 목숨을 걸고 기도의 목숨을 걸고 예수께 붙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나 혼자 나가서 세상에서 신앙나 부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참으로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를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이 그 고난의 문제를 참으로 응답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인생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 앉아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끌어안고 계시는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에다가 기도를 쏟아 부으면 주님은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찬양밖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기도와 찬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기도하는 것과 찬양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불평불만하고 남을 험담하고 참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불평불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다고 남 험담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기도와 찬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 날마다 불평불만을 달고 살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그냥 누구 하나 붙잡고 흉잡으면서 뒤에서 세상말로 뒷담화하면서 흉보는 것 아닙니까? 참, 이 보세요. 이 남 험담하는 게 참 시간도 금방 가고 이게 참 재밌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여자들은 통화를 하면은 길게 하지요. 예, 요새는 이렇게 전화하죠. 이렇게 전화하죠. 핸드폰 들고 전화하죠. 붙들고 이제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막 사실도 아닌 이야기 가지고 막 속닥속닥 한참 통화하죠. 막 통화도 그냥 1, 20분 하는 게 아니라 막 2시간, 3시간씩 통화죠. 통화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3시간이나 이야기해놓고는 자세한 것만. 여러분 참으로 속상하다고 남 험담하고 뒷담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시간만큼만이라도 기도하면은 우리 영적 생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참으로 얼마나 많이 남 험담하고 뒷담화를 많이 합니까? 그 시간만큼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응답은 쏟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생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 들여다보고 쇼츠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보면서 그거 보면서 막 희희낙낙거리고 좋아서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내죠. 그 시간만큼만 기도하는 데 시간을 쏟아 투자한다면은 영적 생활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 것에게 즐거워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운 있을 땐 찬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냐면은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낙타 무릎이었답니다. 나중에 야고보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무릎을 걷고 보니까 이 사람의 무릎에 굳은 살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평생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보시면은 여러분 나중에 낙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낙타의 무릎에 굳은 살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낙타는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은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은 그 자리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낙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야고보는 평생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굳은 살에 이 무릎에 굳은 살이 생길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핍박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 형님이 미쳤습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만큼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가 변화되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우리 300명의 기도용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이 말입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우리 700명의 기도 사명자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연세가족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교회를 떠받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둥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여러분 시집장가 갈 때 여러분 참으로 얼굴 보고 좋아서 쫓아가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분 분명히 장가를 못 가신 분인데 얼굴 안 보고 장가를 가요. 얼굴 보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얼마 못 가서 지옥을 경험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청년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디 봐야 되느냐? 얼굴 말고 무릎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무릎에 굳은 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시집가고 장가가서 같이 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슬픈 표정으로 청년들이 대답을 하러 앉아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가셨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은 이 여인에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라고 하니까 어떤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거죠. 이 조현병이나 극심한 우울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은 집안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여요. 지금은 약이라도 있으니까 약을 먹어서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지만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어딜 찾아가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침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저기 멀리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참으로 문제를 끌어안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참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관용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요 구세주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세주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인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가 구세주임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왜 나의 구세주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내게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병들고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고 죄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결국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다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주셨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참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나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들어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 오늘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참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신 참으로 나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은 믿으면서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었다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고 할 때는 아멘만 큰 소리로 하시는데 왜 기도 안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1월 11일부터 28일까지 여러분 연세가족들이 함께 특별 기도회를 하자고 참으로 주님이 우리 연세가족들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 누구에게 한 명령일까요? 나에게 한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좀 나에게 한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순종해야 됩니까? 누가 순종해야 됩니까? 왜 대답 소리가 작아? 누가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이방 여인이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 여자가 알았습니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애타는 마음으로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참으로 그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은 여러분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은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응답을 쏟아지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이 쏟아지기 때문에 참으로 기도 응답의 시차는 있을지라도 한치의 오차 없이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은 쏟아지고야 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민망하니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좀 보내시지요 라고 이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입에서 뜻밖의 아주 냉정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저 여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에게 베풀어줄 은혜는 없다라고 주님이 딱 잘라 말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성경에 보면은 엎드려서 한절에 간구했거든요. 흙먼지가 흩날리는 땅바닥에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간구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엎드려 있는 여자를 예수님이 내려다보면서 뜻밖에도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개 같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줄 은혜는 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참으로 그 여자가 들으면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참으로 그 입에서 던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느냐?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나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은 저같이 여러분 참으로 성격 좋고 착한 사람도 착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저 어디 가서도 싫은 소리 우유부단하게 짝이 없고 싫은 소리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저 같아도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놈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존심을 확 긁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아마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툭툭 턴 다음에 뭐 예수님 멱살을 잡고 지금 너 나한테 뭐라 그랬냐? 당신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랬냐? 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니까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냐면은 듣지 못할 말을 자기가 들었을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나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를 아멘 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람들끼리 사는 곳이니까 참으로 말로 주고받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문자를 받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 문자를 보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 때문에 그 문자를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연사족 여러분들 참으로 말로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속상하고 자존심 상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상하면은 나 직분 안 할 거라고, 나 교회 떠날 거라고 참으로 이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참으로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는데 직분 안 하겠다고 나 교회 떠나겠다고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붙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살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왜 믿습니까? 아, 왜 큰 소리를 안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살려고 예수 믿는 거지요. 그러면 악착같이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속상하고 어려워도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 예수 떠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사단 귀신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악한 영이 나를 시험들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역사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 붙어 있자. 더 크게 예수께 붙어 있자.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속상하게 하고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자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나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이 주신다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까지 듣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늘 이런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번에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고서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시진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름을 몰라가지고 까먹으셔도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참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만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참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한번 시작! 시진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에게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통째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생애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육신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가 여러분들 참으로 복음서에 보면은 믿음 있다고 칭찬받는 사람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믿음 있다고 칭찬받는 사람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방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여러분 백부장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참으로 백부장의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백부장도 둘 다 이방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인이 말이죠, 이 문제가 없었으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방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막 만날 수 있는 병원이나 찾아갈 수 있는 건 다 찾아가서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해결되지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딸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여러분 왜 사건이 기록됐냐면은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여자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참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큰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여자가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참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 저도 교회 학교에 있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참으로 힘들고 병들고 얘기 들으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당장 지금 참으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또 우리 부모님들은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으면 그게 진짜 감당 못할 문제 아닙니까? 남편이 속썩여, 아내가 속썩여, 자식들이 속썩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수많은 고통 때문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연세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수 만날 기회를 얻은 것이네 말입니다. 예수 만날 자격을 얻은 것이네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주님을 만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갑자기 큰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기 전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왔습니다. 무서우니까 발발발 떠는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끌어안고 있는데 귀신은 질병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병에서 노인받게 도와주시고 이 질병을 통과해가는 기간 동안에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친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힘든 그 질병을 앓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 성도가 그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점점점 몸은 좋아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병을 앓기 전에는 신앙생활도 한이 많이 하고 기도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다 죽어가는 것도 됐으나, 그러나 감당 못할 문제를 끊어놓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 가족들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내 영혼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나 문제를 만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자. 미리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듯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참으로 일어날 문제도 주님이 미리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앞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연세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구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구했느냐, 참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총과 상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참으로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주님이 거절하지 못하고 반드시 응답해주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응답해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곳에,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오메고 눈 못 뜨는 소경이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소경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앞에 참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에 여러분 나인성에 가셨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짝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참으로 일어나라라고 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으로 오병이어의 표적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을 때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참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품에 안고 새벽 예배 다니실 때마다 저를 옆에다가 품에 안고 아니면 옆에다가 뉘어놓고 날마다 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희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이름이 희진이거든요. 여자 이름 같지만은 우리 희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위에 저희 형님이 둘이 있고 저희 큰 형님, 작은 형님 제 이름까지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어릴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의 의미는 몰라서 왜 우리 엄마는 자꾸 나한테 불쌍하다고 왜 자꾸 이러나 참 난 기분 나쁘다 그랬는데 그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내 자녀들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들 셋 있는데 저까지 막 핏덩어리 같은 이 막내 아들을 들고서 이 아들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기가 막힌 마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걱정하지 말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책임지고 키워줄게. 저희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고 계신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참으로 자식들을 품에 안고 날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 아내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 부모 형제 자녀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남편도 아내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 형제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가끔 아침에 요한성전 가면은 참 우리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안고 요한성전 뒤에서 막 기도합니다. 보면은 참 너무 보기가 너무 좋거든요. 참 너는 진짜 복 받았구나. 네 엄마가 네 어릴 때부터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니 참 복을 받았구나. 참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밑에 앉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올라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 나 설교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한참 기도하고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 때 주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참 여러분 이거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택함으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애탄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참으로 날마다 문자 보내고 설교할 때마다 참으로 이 기도하자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왜 그럴까?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자 보낼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신앙생활 잘하자고 기도하자고 이 땅의 것은 허상이라고 실상인 영혼의 때를 살아가야 된다고 애타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왜 기도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남일처럼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지금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세가족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기도할까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그 성회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일에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참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여러분 사부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기력 없는데 나와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설교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들고 나온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연세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은 죽을 것 같을지라도 강단에 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같이 젊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도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한번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올라와서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설교하는데 힘든데 여러분 참으로 온 영역을 쏟아 부으면서 설교하실 때 그 연약한 육체 들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하다고 생각을 가진다고 참으로 주님이 힘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권세 있게 사용하시도록 주의 사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해야지 내 영혼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해야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대답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못하겠어서 손 들어보세요. 역시 아무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참으로 제가 오늘부터라도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들 저 뒤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 손을 드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지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손등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5장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만난 동네가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 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방 땅에서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방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던 여러분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이 가슴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든 동네에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은혜와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이 있는데 그 동네가 어디냐면은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동네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방금 여기 이방 여인이 만났던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책망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벳세다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보이셨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예수님이 이적으로 만드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경험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떡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을 때는 좋았는데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연세중앙교회처럼 여러분 참으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여러분 참으로 큰 이적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방언의사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시는 분 큰 손을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2등가라면 서러울 만큼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왜 여러분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참으로 영적 생활에 무뎌져 가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면 두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교만을 상징하는 동네입니다. 시돈은 어떤 동네냐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악한 동네가 시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너희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고라신과 벳셋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너희는 참으로 이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만큼 하늘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지옥에 가서 심판도 여러분 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도 달라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더 심판대에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훨씬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판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은혜 베푼 만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이 있답니다.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르고 행한 종도 모르는 자도 모르고 참으로 불순종한 자도 심판을 받을 것이면 적게 매를 맞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과 예수 피와 영적 생활과 마귀사단 귀신 역사와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들고 아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고 소유하고 경험한 자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은혜 받은 자답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은혜 받은 자답게 영적 생활 하셔야죠.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영적 생활 해야지요. 벳세다 사람들이 떡 얻어먹을 때는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 회개하라고 명령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건 좋지만은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귀찮은 것 번거로운 것을 싫다고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 말. 이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 기도해. 무슨 또 특별 기도회야. 저녁마다 기도하자, 전도하자, 신방하자,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기도하자. 무슨 날마다 교회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참으로 받은 은혜는 있지만은 천국은 가고 싶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은 자 아닙니까? 화 있을지언정 고라신과 벳세다야.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은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2월 28일까지 여러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목회자 부부 집중 기도 생활 성회와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침체되고 신앙생활하고 받은 은혜는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 기도하자. 목소리가 작아요. 살기 위해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슴 아파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처럼 은혜 받은 교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참으로 2월달까지 내 신앙생활에 다시 돌아서서 내 안에 벳세다와 같고 고레신 것 같은, 그리고 그 뒤에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화했을진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네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권능을 참으로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지금까지 그 성이 남아있을 것이라. 성적으로 타락해서 불살라버린 소돔 땅에 예수님이 참으로 가버나움에 행하신 이적을 행했다면 소돔 땅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할 만큼 가버나움에 큰 이적을 행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주님이 책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서자. 더 크게 돌아서자. 회개는 돌아서라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답이 쏟아질 때까지 참으로 매달리듯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과 똑같이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끌어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몰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도망갑니다. 에서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다음에 야곱을 막 죽이려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굉장히 약사 빠르고 눈치 빠르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서도 참으로 야곱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까지 외삼촌 뒤통수를 쳐가지고 재산을 엄청나게 증식시켜가지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끌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20년 동안 형 에서의 분노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분노가 더욱더 증폭되듯이 커져가지고 형 에서가 군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야곱이 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여러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 두 떼 에서에게 보냅니다. 뇌물을 주면은 형이 마음이 좀 풀어질까 싶어서 짐승떼를 보냈는데 안 풀어져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결국은 짐승떼까지 다 보내고 자식들과 아내까지 다 보내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의 육신의 것은 허상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목숨 걸고 참으로 쌓아두었던 재산과 자식들과 처자식들 한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빈손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것은 허상과도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야곱이 무엇을 했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듯이 싸우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데 이게 야곱이 놓지 않는 거, 응답이 안 왔으니까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환도뼈를 팍 쳐서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환도뼈는 이런 고관절입니다. 어르신들이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주저앉아서 못 일어납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결국은 남들 같은가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 야곱입니다. 이제 너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긴 것일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실상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 바빠서 참으로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쫓아가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그거 다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을 얻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던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부러지고 결국은 참으로 야곱이 자기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 같았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우리 여러분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기도에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쏟아지고 이번 목회자 세미나 반드시 주님이 일하셔서 참으로 담임 목사님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과 참으로 이 해외 성임 해외 목사들이 은혜 보고 변화되는데 주님이 값지게 쓰시도록 주의 사대 강건함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할 때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떠줄지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은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참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주님은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와 내 가정에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 들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렇게 큰 은혜를